입니다. 네, 명절입니다, 그죠? 명절인데 나라도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명절 분위기가 좀 안 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명절 주님 안에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족과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빗나간 기대 뜻밖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애 때문에 아이의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봉사 활동이나 사회 참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 이 목동에 있는 법원에 가서 판결하는 것을 아이와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재판하는 자리에 가본 적은 없고요. 그냥 TV로 혹은 이런 유튜브로 재판하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직접 본 거는 제가 이제 그게 처음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판하는 얘기를 계속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 측의 그 고소 내용도 들었고요. 그리고 고소한 거에 대해서 따박따박 변호하는 피의자 바울의 진술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는 배심원이라는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는 있죠. 이 배심원이라면,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측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두 가지를 고소했죠. 그리고 바울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들었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결론은 두 가지죠. 유죄냐 무죄냐 이거겠죠. 아마 제가 배심원이 됐거나 혹은 제가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판사라면 저는 무죄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을 본 사람이라면 바울에게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벨리스 총독이 이제 판결을 무죄로 선고해도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유죄를 때릴 수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재판장인 벨릭스가 제일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사리 판단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바울에게 유죄를 때리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무죄 선고가 아니라 그냥 선고를 연기를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벨릭스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판례대로 선고한다면 바울을 풀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릭스는 이렇게 골치 아픈 사건 앞에서 미루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흔히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라 그래요. 정치적인 판단. 여러분, 법대로 혹은 판례대로도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판사도 법대로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벨릭스의 이런 애매한 결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벨릭스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머리 아팠을 것 같아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요, 사실 벨릭스가 이런 정치적 판단한 건 전 이해가 돼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재판 이후에 보인 벨릭스의 행보입니다. 이게 뭐지?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수상한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 며칠 후인데요. 이제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인데 이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아내 이름이 드루실라인데 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판의 결과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더 잘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가. 그러니까 재판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피의자만 딱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건 되게 수상한 일이에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판사는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세속적인 정치인이라 해도, 달고 다른 정치인이라 해도, 자기 이성만 챙기는 정치인이라 해도 영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정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뒤다봐도 이거는 영적인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 외에 답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벨릭스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되게 정치적인 인간이야. 그는 정치인이고 정치적인 인간이야. 이게 우리 일반적인 벨릭스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그에게도 다른 면이 있다니까요. 24절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거는 굉장히 사적인 거예요. 지금 공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여서 벨릭스가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아무리 세속적인 인간이라 해도 그 안에 꺼지지 않는 순수한 영적인 욕구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두 개 다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벨릭스의 마음을 벨릭스만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된 보편적인 영적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요, 그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현대인들 안에도 영적인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보고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무종교인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을까?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 흔히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믿지 않는 무교인 사람들에게 물은 질문인데,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영혼이 있다가 37%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는 건 영혼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37%가. 그리고 영혼이 없다가 33%, 약간 좀 비슷하게 응답이 나왔어요. 근데 영혼이 있다는 이 답한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20대 청년층이 가장 비율이 높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반대로 생각하잖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영혼도 있고 뭐 사후 세계도 고민하고 뭐 이런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20대가 이게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일 불안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영혼이 있다고 응답한 자들에게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영혼에 대한 그 생각들을 물었는데요. 사후에 영혼은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그에 대한 응답 비율이 64%나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사후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17%였습니다. 사후에 영혼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인식이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매우 높게 나왔어요. 그럼 무종교인들은 사후 세계 혹은 뭐 천당과 지옥 등 이 초자연적 개념을 믿을까? 초자연적인 개념들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믿는지를 물었습니다. 결과는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종교인의 20%에서 30%가 초자연적인 개념에 대해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종교가 없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 뭐 사후 세계, 천당과 지옥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 안에 내재된 보편적 영적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는 무종교다, 종교가 없다, 어느 종교도 난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을 가진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찾아간 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그 안에 영적인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고 다른 정치인인데도 그 안에 영적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당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찾아가기도 하겠죠. 재미있는 통계가 또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무당과 점 보는 사람을 제일 많이 찾아가는 부류가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정치인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일 불안한 거예요. 제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앞에 나서서는 뭐 되게 뭔가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참 그들 안은 불안해요. 그들도 살 얼음을 걷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적인 관심을 가진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하여튼 나름대로는 영적 욕구가 있어 찾아가서 바울에게 막 들었는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좀 띄워주시면요. 바울이 워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 워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로부터 들었어요. 물론 자기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벨릭스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벨릭스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누구나 모든 인간이면 들어야 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워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사는 동안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했을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워의라 그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완전히 무결한,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즉 워의 상태에 있을 때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런 워의는 없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마치 자신이 지금 당신 앞에, 즉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아마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때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형 선고 때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게 함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을 죽임으로써 내 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아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대속의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예루살렘 성전 그러지만, 성전이 거룩하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당시에 성전에 갔었을 때는 거룩함을 느꼈겠어요? 아니면 구역질이 났겠어요? 예, 구역질이 납니다. 거룩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신이 피예요. 번제단 주위와 그 양과 뭐 소와 그리고 비둘기를 잡는 그 모든 관계 다 피예요. 제사장요, 피투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뭐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되게 막, 여러분, 우리가 제가 네팔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네팔에는 지금도 그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막 구역질이 놀라 그랬어요. 그 양 잡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제단 옆에서 양을 막 여러 사람, 그 사람들이 아마 그 나라의 제사장이겠죠. 정말 구역질이 날라 그랬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양이든 비둘기든 뭐 소든 잡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나 번거롭고 불완전한 방식이었고 한계도 많았어요. 그 한계는 제사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인이 죄를 짓고도 아는 죄는 그렇게 하는데 모르는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도 없는 제사를 가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런 제사 받기 싫다, 이렇게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제사에 대해서 등한시, 하나님은 마음이 빠진 그 제사자들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등 돌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주셨는데, 확실한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치 않는 그 길을 여신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벨릭스에게도 이 얘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벨릭스의 반응,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도 죄인이다라는 걸 알죠. 이미 바울 판결조차도 자기가 정직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정치적 판단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죄인이 결국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듣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때 생긴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거밖에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다니까. 의로워야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차일피 뒤로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회피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이런 감정을 주신 거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뭐 뚫고 나가야 될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보고 안전하게 피하라고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듣고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차일피 뒤로 미루는 거예요. 벨릭스는 안타깝게도 뒤로 미루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기회가 생기면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고만 뒤로 미룬 게 아니고요. 바울의 재판에 대한 선고만 뒤로 미룬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도 뒤로 미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루는 인생,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직면하지 않고 미루거나 피하는 사람. 여러분, 미룬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미뤄도 돼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직면해야죠. 우리는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할 수 있을 거야.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생각에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성공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든 미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잘한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직면하시고 뚫고 나가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나쁜 말이에요. 나중에. 가장 부정적인 사고방식이고 인생 망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를 우리가 하루 중에서 언제 제일 많이 할까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그래서 여러분, 저녁은 허지부지하게 저녁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너무나 하루를 깔끔하게 저녁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보게도 됩니다. 물론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사람. 종교는 싫어.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거 더더욱 싫어. 그러면서도 영적인 것은 좋아.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를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신에 대한 무종교인들, 종교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물은 결과인데요. 신은 안 믿지만 초월적인 힘이 존재함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34%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종교인에게 초월적인 힘의 존재 혹은 신의 존재를 믿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34% 이렇게 나왔고요. 신은 안 믿지만 초월적인 힘은 또 믿는다. 이것도 3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좀 이 뭐랄까 초월적인 존재도 믿고, 자기 무종교지만 초월 존재도 믿고, 그리고 신의 존재도 믿는다가 34%, 그리고 신은 안 믿지만 초월적인 존재는 믿는다 38%. 하여튼 좀 애매한 대답과 확실한 대답을 한 이 두 합치면 거의 70%가 돼요. 그러니까 현재 무종교인이더라도 10명 중에서 7명은 신 또는 초월적인 그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들은 무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종교는 싫은데 영적인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현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벨릭스의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신적인 것들에 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욕구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은 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아요. 최근 1년 내에 이것도 작년 조사입니다. 최근 1년 내에 1년이면 짧잖아요. 1년 내에 사주 팔자나 점을 보거나 혹은 무속 미신 행위 경험이 있는 사람, 무종교인에게 물은 거예요. 40%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종교인의 한 40%가 1년에 이런 데 가서 점을 보고 뭐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이 사주팔자 보는 거고요. 한 24%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가 토중 비결, 이게 한 16%가 되고요. 타로점이 한 15%가 된다. 순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들 중에 사주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가 47%, 그리고 거의 절반 정도가 되죠. 그리고 부적이나 이런 걸 받아오잖아요. 이게 이 부적이 나에게 행운을 준다, 나를 지켜준다, 점쟁이들이 미래를 예측해 주는 것을 믿는다, 뭐 이런 게 이제 29%, 27% 뭐 이런 순위 됩니다. 이들은 무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존재나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미신적인 것들에 빠져들어갈까요? 자기들은 종교가 없다면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이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20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안 믿어요. 종교 같은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은 어째요? 그런 데 가서 묻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앞이 불확실하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모든 사람 안에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나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과학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편성해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불안하니까 뒤로 몰래 이런 영적인 것에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보기에는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그럴 바에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앞으로는 난 종교 같은 거 없어, 난 무신론자야, 그러면서 왜 뒤에 가서 그런 영적인 행위를 하냐고요. 그냥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그게 당신의 평안을 위해서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믿고 인정하세요. 왜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사느냐는 거죠. 한국 리서치에서 종교를 가지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까지는 그 유능감을 또한 조사를 했는데요. 종교를 믿는 것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종교별로 물어본 건데, 그 믿는 종교에 따라 좀 차이들이 좀 크게 나는데요. 다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일단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기독교인은 내가 종교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유능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 93%가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데 92%가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92%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데 91%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항목에서 최소 81% 이상이 내가 믿는 기독교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응답이 나왔어요. 다른 종교 신자에 비해서 모든 항목이 굉장히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인식이에요. 그럼 무종교인이 생각하는 종교의 유익은 뭘까요?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가 없는데도 종교를 가지면 어떨까요? 라는 말에 이렇게 응답을 해요. 위안과 위로를 받게 된다. 67%.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면 위안과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종교인이에요. 그리고 내적 평화와 행복 73%예요.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 66%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34%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을 하게 된다. 27%예요. 이런 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가 없는데도 종교를 믿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아주 높은 퍼센티지가 노는데 왜 종교를 안 믿냐고요. 참 이상하죠. 이 사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참 사람들 이상하죠. 그러니까 종교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종교인이 종교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인은 최소가 81%예요. 사람은 보편적으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적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당면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뒤로 미루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뒤로 미루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뒤로 미루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순수한 그 영적 욕구가 변해요. 그러니까 변심과 변질이 일어나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던 순수한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동시에라는 말이 뜨는데요.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막 동그라미 몇 개를 쳐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미루자 말자. 그러니까 동시죠. 미루자 말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미루자 말자. 바로 벨릭스의 마음에 밀고 들어온 생각이 뭘까요? 거의 시간차 공격처럼 바로 공격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력입니다. 무력.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 첫 번째 욕구가 무력이에요. 총독 정도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현재 가진 것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무력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무력이 생기면요, 법 지키지 않습니다. 양심 둔해집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수시로 바울을 불러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적인 것들을 듣고 싶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라고요? 돈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바울은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과 아시아 지방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그 돈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공개를 해요. 헌금을 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지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계속 돈을 이렇게 댈 테니까 그 돈이 자기한테 와서 돈 받고 풀어주려고. 근데 풀어줄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돈만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중에 이제 뭐 이렇게 좀 교회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먹을 거 좀 이렇게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교회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날도 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거라고 좀 봐요. 처음에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자꾸 물질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영적인 것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받는 거는 부끄러운데 3번, 4번 받는 건 이제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는 거죠. 영적인 욕구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무력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이제 물질에 따라 다 무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니까 이 물질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은 법이나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제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법이요? 코에 검은 코걸이에요. 귀에 검은 길거리예요. 아무리 수많은 판례가 있어도 뒤집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법과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지 못해요. 절제하는 신앙인의 삶이 우리 사회를 지탱한다고요. 왜 종교가 사라지면 안 되냐? 왜 기독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뭐 기독교가 좀 짜부라지고 작아지면 사회는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욕구를 뒤로 미루면 생기는 두 번째는요, 환심입니다. 첫 번째는 무욕이고요, 두 번째는 환심이에요.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거를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자기 인생을 더 잘 살까요? 무종교인이 더 자신의 인생을 잘 살까요? 오해로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더 자유롭게 마음껏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서 가장 흔하고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종교를 가지면 내 삶이 제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삶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것이 그 사람 안에서 기준이 됩니다. 돈 혹은 다른 것. 그리고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앞에서는 난 종교에 관심 없다 그러면서 뒤로는 다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물욕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물욕이 기준이, 그러니까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된다 안 된다,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들 말해요. 난 신 같은 거 안 믿어. 난 종교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따라갑니까?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나아요,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낫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불완전하고 허점투성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좋습니까? 나도 허점투성이지만 누구나 허점투성이 아닙니까? 그 불완전한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밀어준다 하더라도 건불신념 아닙니까? 건불신념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 저 사람 눈치 보고 있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머리통을 쳐야 됩니다. 망했구나. 따라해보세요. 망했구나.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그 순간이 망하는 길이에요. 내 삶을 살아야지. 왜?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순간 양심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벨릭스처럼 무책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썩어 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금쪽 같은 2년의 시간을 누가 책임져줘요?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한 사람을 2년 동안 감옥에 그냥 매장시켜 놓는 거예요. 자기 자리와 욕구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는 세상, 환심에 관심이 있는 세상은요, 결국은 자기 자리, 자기 욕구, 자기 이익에만, 그게 판단 기준이 돼서 그거에만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벨릭스는 처음에는 정말 근사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잘못된 기대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벨릭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벨릭스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벨릭스의 이런 연약함, 추한 욕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벨릭스는 소기의 경일 거예요. 몇 번을 만나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진짜 소기의 경일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 바뀌어도 이렇게 안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는 완전히 멈춰져 있는 시간이었어요. 벨릭스라도 바뀌어야, 그죠? 벨릭스라도 바뀌어야 뭔가 삶의 결과가 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한 사람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총독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바울의 비전이죠. 근데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가이사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야만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설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당장 물질의 복입니까? 당장 좋은 성과입니까? 당장 풀려나는 것입니까? 당장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세상 답답해 보여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옥이라도 그게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면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멈춰져 있는 것 같고 그냥 드러난 것은 성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이
진정한 복인 줄, 진정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